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쁨을, 기회를 아울러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영화로운 삶,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영화로운 삶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가장 영화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항상 은사와 직분은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은사를 받으면 직분을 받게 되어 있고 직분을 받으면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고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귀한 삶을 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목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처럼 소중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종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 자세히는 못 봤어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혹시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신령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나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진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정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정신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몸에 은사를,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왜 부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하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why, 왜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엄청난 감동이 밀려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엄청난 감동이 못 밀려올 때도 있어요. 막 쓰나미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삼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냉랭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은사를 사용해야만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에, 아니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싶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남의 다리만 긁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시고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는데 온전히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뭐 기억하고 계실래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모자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마 기억조차도 못하실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곁에서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얼굴 색깔이 하얀지 노란지 빨간지 아니면 까만지 하나님께서 역력하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취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라고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라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라고 권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라고 각 기관장들을 세워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상반부의 말씀이에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어지는 말씀. 이는 이유가 뭐라는 것이에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뭐 때문에 목사를 세웁니까? 뭐 때문에 교사를 세웁니까?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목사와 교사인 나 누구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는 목사라는 말은 양떼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양떼를 돌보려면 양떼의 필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여야만 되고 교사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주님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에 의해서 직접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라고? 주님의 삶을 증거하라고. 주님의 삶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지나가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는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산상수훈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면서 오래 믿는 자들을 향해서 경계해 주었던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한 영으로 양떼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움직이시고 99마리의 양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 그분의 그 가르침, 그 진실된 마음, 그것을 증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증거한 모든 것은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일어나기 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들이 곧 성경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사도행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행전이었어요. 왜?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바울도, 바나바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던 위대한 종들이었어요. 스테반도, 빌립 집사도 전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위대한 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말씀이 성립이 되기 전이었어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축복이죠. 어떻게 사람이 성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딱 완성이 되어지자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적 직분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설립에 용감한 사람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삶 전체가 말씀이었어요. 이 직분 역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사라지도록 해주십니다. 아직도 상담이라든지 설교 사역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은사가 바로 이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은사예요.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주는 이 설교의 은사가 바로 선지자들의 은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들도 한 곳에서 목회하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계속해서 성장시키기를 이들 역시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들에게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뭔가가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울리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1세기 오늘날의 한국의 시대를 가리켜서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요, 개척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에 과연 그때는 복음을 전하기가 지금보다 쉬웠을까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종교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습에 매여 있었어요. 유교의 형식주의에 매여 있었어요. 불교의 허무주의에 매여 있었어요. 무당교를 믿는 미신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게다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설명할래도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 설명하더라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게다가 초대교회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종들이었어요. 옛날에 종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종놈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초대교회 처음 설립될 때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노예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교회 나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고, 찬양대 석 요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중형교회였고요, 여러분들. 기껏해야 3가정, 4가정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패밀리 처치, 패밀리 워십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한국교회 그 척박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전도자들의 열정.
복음은 누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분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제 4주차로 토요 전도대가 가동이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의 순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다 알렸나? 이거부터 제가 출근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파악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제 20-30명의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손에는 빵 들고 한 손에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그냥 골목골목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주저주저 하는데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데 애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무조건 달려가서 저 할아버지 빵 드세요. 아저씨 빵 드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끝나고 나서 또 소풍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3명이 안 가는 거예요. 차가 출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서서 기도해주고 이것저것 해주고 기다리는데도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직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올 아이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교사들 포함해서 한 30여 명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3명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저쪽에서 막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막 뛰어오는 모습에.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순전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라고. 여러분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직분을 맡아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에는 여기 나오는 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은사들은 주로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주는 것과 같은 일에 관련된 그런 은사,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성도를 세워줄 수가 없기에 말씀과 관련된 직분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려면 말씀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것에는 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는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괜찮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손해보시면 안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은사가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해 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히 세운다. 이것은 성도들 안에 있는 능력과 은사를 개발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 주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를 온전히 세운다,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간혹가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머리가 이러면 저를 보세요. 팡팡팡팡 막 돌아가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머리가 그냥 팡팡팡팡 막 돌아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막 듣는데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막 그걸 적지 않고서는 막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깜짝 놀랄 때가 진짜 많아요. 야, 내가 이거 어렸을 때 생각해낸 건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나지? 근데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은 이 세상을 조명하는 빛이거든요. 이 말씀은 나를 조명하는 빛이거든요. 이 말씀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명하는 빛이거든요. 이게 수면 위로 싹 떠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하냐? 보이게 돼요. 틀이 보이게 돼요. 전체적인 틀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맨날 못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만 연신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만 보이니까.
그 사람 눈에는 안 되는 것만 자꾸 보이니까 안 되는 것만 연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잖아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구조의 틀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보인다니까요.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가르쳐 주면 큰일 납니다. 가르쳐 주면 못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대한 틀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목사가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붙잡고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나자빠집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계속 시험에 연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시작이 이렇게 되는구나.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열매를 이렇게 따는구나. 힘들어도 열매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보인다는 것을 아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10시간, 11시간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미있어서 그거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구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재미난 것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인다니까요. 깜깜했던 것이 싹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말씀에 들려주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다 보입니다. 기둥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여러분 밑변의 기초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지붕은 뭘로 얹어야 될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그걸 끄집어내신다니까. 그 속에 있는 은사와 능력을 끄집어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영적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해요. 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요. 여러분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주님 믿으면 맹목적으로 믿으면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아는 일과 믿는 일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일이 풍성해야 돼요, 내 안에서. 그 영생의 생명이 막 풍성해집니다. 따라가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왜? 이해가 되니까. 이해 못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앞이 보이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소경이 된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도를 세우는 일에 쓰셔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말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 잘하는 걸 가지고 반드시 나쁜 데로 쓰지 마세요. 당 짓는 데 쓰지 마세요. 수군수군하는 데 쓰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엉뚱한 일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상대하고 계신다니까. 전체 덩어리 메스로 전체를 덩어리를 해서 요건 치즈 덩어리니까 여기 잘라 먹어야 되겠다. 여긴 무슨 배추김치니까 이렇게 잘라 먹어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혹시 조는 분 계시죠? 조는 사람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다음에, next time. 내가 다음에는 너를 제대로 만나줄 테니까 졸지 마라. 다음엔 내가 제대로 만나줄 테니까 주의 일 하라. 하나님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성도를 온전히 세워주는 일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제 전부 다 바시성이에요. 바시성. 바나바, 바울.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에서.
정신이 번쩍 나죠? 우리 목사님 아재 개그 하시는구나. 바나바, 바울, 바보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존재할 수 없었다. 사실은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품었던 바나바의 그 가슴이 유럽의 문명을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봉사의 일이 뭘까요? 사람들 서비스, 봉사. 이 봉사가 뭘까요? 다른 사람 돕는 게 봉사예요.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뭐하라고? 도와주라고.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다가 멈출까요? 돕는 일을 안 하니까. 일정한 시간이 딱 되면 돕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남을 돕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날이 갈수록 식어져 가고 있어요. 왜? 남에게 봉사를 안 해보니까. 다른 사람 돕는 마음이 계속해서 염소숨 쳐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모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쳐주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만으로는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슴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가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지체가 다 있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다 있어야 되고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오거닉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미케닉의 반대예요. 기계적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계적이 아닌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계적이 아닌 존재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수명이 이제 다 됐나 봐요. 음향이.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더라고. 우리 일여전도회 하고. 그래서 이 음향 믹서기 교체하는 헌금의 일부가 들어왔어요. 게다가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감당해 내기로 어디서 감당해 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갈 때가 되는 걸 아는 거야. 얘가 갈 때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바꿔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앰프가 있는데 저 앰프가 24채널인데 10개 이상이 다 죽어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머지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앰프를 11년째 우리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원래 앰프의 수명은 10년이라 그러더라고요. 10년.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끊겨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손가락이 움직이도록. 발가락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이 움직이도록. 머리 회전이 팡팡팡팡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봉사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청소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도도 해야 되죠. 또 물질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죠. 시간을 내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죠. 요즘에는 예배를 돕는 기능이 점점 부각되고 있어요. 찬양 인도. 이런 은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며 뽐내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도와서 세워주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봉사라는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를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뭘 가리킨다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의 의미를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잘 한번 세우세요. 은사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깨닫게 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은 부러져 있는 뼈마디가 있어요. 부러져 있는 뼈마디를 연결시켜서 온전한 몸이 되도록 한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치료한다, 이런 뜻이에요. 몸의 한 부분이 부러져서 그것의 기능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을 때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서 서로를 도와주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완전히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은 사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화로워지게 되는 것이며 존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빚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문제가 아주 많고 힘들어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숙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여기도 부서지고 저기도 부서지고, 여기도 망가지고 저기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성령의 놀라우신 치료하는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고 서서히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어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뭘 느끼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물질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안 보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펄럭펄럭 거리는 거 보면, 빨래가 날리는 거 보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이죠.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부수라고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조금만 일이 있으면 부수려고만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도 좀 참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부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가까이 하면 금묵자흑이라고 나도 까매질 수 있어. 늘 말씀드립니다. 성령에 붙들렸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청년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종교에 자기의 몸을 헌신짝처럼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쉬지 않고 아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13번째 아들이었나? 그랬다면서요. 아들이 15명인가 17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 엄마의 모습 속에는 그 아들의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가능성을 엿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부수는 거는 너무 쉬운데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종노릇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삶이 막 괴로울 때 많죠. 삶이 답답할 때 많죠. 삶이 힘들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쓱쓱 들어가세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회생시켜줘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라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내라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힘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니?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세우다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봉사의 사명을 다하고 왔습니다. 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훈련시키는 일에 헌신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